오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전래동화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손톱을 깎아가지고 아무데나 놨더니 쥐가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분신이 되잖아요. 분신이. 아세요? 예. 이번 명절을 보내는데요. 어, 주일날 본가에 갔다 오고 또 교회에 와서 있다가 수요일날 처가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준비하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명절에 더 놀고 싶은데 막 그래가지고 제가 손톱 깎다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거를 쥐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쥐를 왜 먹이냐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월요일 설교를 써. 너는 화요일 설교를 써.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던 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명절에 있었습니다. 명절을 잘 지내고 나서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순절은요. 40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부활하기 전날까지의 40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순절이 되면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더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히려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랑 함께 이 보폭을 맞추어서 걷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만큼이라도 더 잠잠히 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한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권세도 있었지만 그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마귀가 이 세 가지로 시험할 때 예수님은 조급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출근하는 차 안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늘 속도를 우상같이 여기고 빨리빨리 이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 예.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때의 광고 KT 광고 하는데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광고할 때에도 빠르다 하고서 광고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빠름을 강조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너도 빨리 하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빠름 속에 빠름의 세류에 휩쓸려 가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가고 싶어 하고 어제 나보다 더 빠르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하든지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앞만 보며 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존 마크 커머가 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쁨은 영성의 적이 아니라 영성 그 자체를 파괴하는 독소다. 서두름은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서두르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에도 효율을 따집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삶을 반추해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성경 3장을 읽으면서 그걸 내가 몇 분 동안 읽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기도 제목들 있는데 이 기도를 내가 몇 분 동안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1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분 내에 나에게 좀 은혜를 줘보세요. 영적인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시간 안에서도 내가 조급하게 빠르게 뭔가를 해놓으려고 내 틀 안에 가두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분은 3마일의 속도로 사셨다. 3마일. 3마일을 우리식의 속도로 따졌더니요, 그게 4.8km, 4.8km의 속도로 살았다. 4.8km는요, 젊은 사람이 걷는 보통의 속도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명이 있었습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사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와중에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앓던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길을 멈추셨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따지고 목적을 따졌다면 놔 하고 달려가셨겠죠. 그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만진 사람과 대하고 그를 고쳐주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일,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일, 이 일에는 효율을 따지거나 급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온 이 시간만큼은 조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느긋하게 열어놓고 충분하게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종인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라, 눈으로 보고 그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십니다. 종은요, 스스로 할 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종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할 일을 부여받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은 부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이 스스로 내가 할 일을 고른다든지 내가 할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붙들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붙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트모크는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떠받치고 지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들리는 아이를 꽉 붙잡아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의무이기 전에 좋은 관계 그리고 믿음직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일을 시킨다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직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권위는 법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종은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가치와 권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직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걷느라 호흡이 가빴던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유능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넘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나 혼자 막 바쁘게 살았었는데, 숨가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을 보면은요, 심리학의 애착 이론이 있는데 그 애착 이론에 보니까요, 아이는 부모라고 하는 안전 기지가 확실해야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안전 기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이는 밖을 향해서 탐색하는 대신에 생존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지금 내가 돌아도 될까? 내가 지금 안전한가? 하면서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얌전한 아이 같지만 내적으로는 고립감이 커지고, 그래서 부모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끼고 과도하게 매달리고 작은 거절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두르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생존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말씀이 믿어지면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로, 또 사업하는 분들은 계약의 문제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 또 요즘엔 이유도 없이 분주하고 번잡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에트모크,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번잡합니다.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다 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숨쉬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조용히 생명을 살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은요,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군중을 선동하거나 또 힘을 과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종은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밟고 전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꺾지 않고 끄지 않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실망한 사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번에 전도서 말씀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붙들어 일으켜서 다시 걷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어제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제가 보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게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마음에 소망을 주는,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속도와 힘을 내세웁니다. 힘을 가지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조용히 온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걸어갑니다. 조용하지만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종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무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호흡과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방향을 열어주신 그분이 종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세워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종의 일은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도 역시 그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눈먼 자들을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에서 기독교의 희망은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에 실패했던 과거에 묶여서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매번 왜 그럴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과거의 선택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 매이면 후회하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과거의 후회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조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신뢰하며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딛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52장은 아침 해가 돋을 때라는 가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라고 다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내 삶의 동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지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 일에 갇혀서 지금의 삶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래에 그런 거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때의 일들은 그때의 일로 끝나야 됩니다. 그때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의 나에게 오는 축복과 미래에 있을 새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새 일을 행하실 싹을 틔우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빠름을 강조할 것입니다. 힘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실 수 있는 삶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살아갈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핸드폰 일정표에 얼마나 많은 일정들이 써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천천히 돌아보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숨을 고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 갈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나 혼자 앞만 보고 막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때 말씀드렸죠? 2인 삼각, 예수님과 함께 발을 묶어 놓고 보폭을 맞춰서 걷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를 통해서 상한 갈대가 살아나고 이방의 빛이 밝혀진다.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